10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의 죽음과 통치 종결부를 담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무기도 전투를 배경으로 이집트 느고 2세의 서신과 이에 대한 요시야의 반응을 기록하여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일과 그의 죽음 사이의 상관관계를 드러냅니다. 요시야는 제위 제31년에 느고가 갈그미스로 올라오자 그를 맞아 싸우러 출정합니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종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소개합니다.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제위 제8년에 다윗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제12년과 제18년에 걸쳐 본격적인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특히 제18년의 개혁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된 율법책은 외적 개혁에서 내적 개혁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요시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물론 멸망 이후 북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까지 초청하여 범국가적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심판의 경고 앞에서 공동체 전체가 보여준 회개와 순종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범적인 신앙 지도자가 있었기에 그의 생전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역대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느냐에 따라 백성들도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요시야 왕의 순종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한 사람 다르다고 해서 특별하겠어 싶지만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의 분위기와 믿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시야의 통치 기간 동안 아수르는 내부 분열로 급격히 쇠퇴합니다. 이 틈을 타 갈대아인 나보폴라살이 아수르의 속국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켜 신바벨론을 세웁니다. 이집트에서는 이러한 정세를 틈타 푸산 메티코스 1세와 그의 아들 느고 2세가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권을 확대하려 합니다. 요시야는 아수르의 통제를 벗어난 이 시기에 대대적인 신앙 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주전 612년 바벨론 연합군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자 아수르의 패잔 세력은 하란으로 퇴각합니다. 3년 후 아수르는 바벨론의 진격에 맞서기 위해 이집트의 원저를 요청합니다. 이에 느고는 하란에 있는 아수르 잔류군대와 합세하여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 유브라데 상류에 있는 갈그미스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가 20절이 설명하는 상황입니다. 요시야는 느고를 맞닥뜨리기 위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길목인 무깃도로 출정합니다. 무깃도는 예루살렘 북쪽 약 120km 부근으로 이스라엘 평야 남부에 있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요시야는 느고의 북상을 유다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했을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섰고 결국 불순종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느고의 말이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정말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시야는 이 말을 허투루 듣지 않고 분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변정하고 나선 것을 보면 분명 느고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경고를 신경 썼다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일지 몰랐다면 그는 당장의 행동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전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합이 길르앗 라못 전투에 나가 죽는 과정과 유사하게 묘사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할 때 불가피한 심판이 뒤따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교훈합니다. 느고는 요시야가 자신을 향해 올라오자 사신을 보내 그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그가 전한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첫째, 느고가 싸우려는 대상은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것. 둘째, 이 일은 하나님이 느고에게 속히 이루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는 것. 셋째, 요시야는 느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막지 말고 물러서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협박이라기보다는 바벨론과의 전쟁을 앞두고 불필요한 충돌로 시간과 병력을 소모하는 일을 피하려는 느고의 현실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느고의 말은 실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미가야 선지자의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전달하실 때 이방왕, 꿈, 심지어 짐승과 같은 특별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겸손히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느고의 전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저지하려고 합니다. 그는 변장까지 하고 싸우러 갑니다. 이는 길르앗 라못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옷을 받고 입고 출전한 아합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실제로 아합처럼 요시야도 전장에서 무명의 궁수가 쏜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처럼 요시야의 행동과 죽음이 아합의 전철을 밟은 듯 서술되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의 어리석음과 결과가 연결되어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시야는 둘째 병거에 실려 예루살렘으로 옮겨졌고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백성들의 깊은 애도를 불러왔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슬퍼했고 예레미야를 비롯해 남녀가 애가를 불러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그에 대한 애가는 기록으로 남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요시야가 신앙의 모범이자 후대의 교훈이 되는 왕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역사는 늘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허약하여 서로를 평가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평가가 우리 삶의 평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모든 새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평가 앞에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더욱 세심히 마음 다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상호 신뢰와 화해의 마음이 회복되며 분열과 갈등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개인과 공동체가 거룩함과 사랑으로 새롭게 되도록 전쟁과 갈등 속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가 임하도록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의 힘을 알게 하시고 너그럽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후반기 국내 선교를 통하여 고흥 지역에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사역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케냐에서 공부하는 은유리가 외롭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민숙 권사님의 친정어머니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독하신 중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옵소서. 박대호 집사님, 10월 31일 CT 촬영과 교수 면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수술했던 부위가 잘 아물어서 어떠한 후유증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